내일 모레가 설날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고향에 간 것 같네요. 잘 가시고 고향에서도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가족들과 함께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먼저 가족들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 중국은 춘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춘절은 봄이 시작된다 해서 이제 설날 우리와 같이 그날을 섬기면서 보름 동안 행사를 하는 중국의 습성들입니다. 우리 한국은 설날, 아침에 내가 설날 의미가 뭔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국같이 봄이 시작된다 이렇게 출발된 말이 아니고 우리는 설날, 설? 뭐지? 보니까 낯선 날이랍니다. 낯선 날, 낯선 날을 맞이하는 날, 그 다음에 한 살 더 먹는 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낯선 날 한 살 더 먹으니까 새롭게 살자 이런 의미로 나온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제 일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와 이곳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거신 은혜가 임하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1월 마지막 주이지만은 시작되어지는 또 설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거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하는 게 한 주간 동안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무엇을 전해야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묵상해가며 또 모두 이렇게 보는 곳마다 저걸로 설교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봐야 되겠다 해서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복 받으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때? 그랬더니 복자 좀 쓰지 말어. 복자 쓰지 말어. 복 받는 날 하지 말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맨날 그 복, 기독교로 기복복 하니까 성도들도 막 거기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 복도 못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자. 복을 받을 사람을 내가 되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자.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복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연말에 가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해서 받을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받을 복을 만들어가는 일을 오늘 첫 달이 되어지면서 마지막 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이 결론을 내릴 때에 또 결산할 때에 엄청난 복을 받을 사람 만들어가서 결론에는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두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낚시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보자입니다. 한 사람은 잘하지만은 한 사람은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낚시를 하는데 계속 바다에다 던지면은 고기가 물려 올라와요. 크게 막 물려 올라와요.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도로 잡은 거를 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낙지를 했어요. 또 큰 거는 또 걸려오니까 또 집어 던져버렸어요. 또 했어요. 또 걸려왔어요. 작은 게 걸려왔어요. 작은 거가 잡히니까 그걸 가지고 바구니에다 넣었어요. 또 작은 걸 잡으니까 또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래 친구가 보니까 너 참 이상하다. 왜 큰 고기는 집어 던지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넣어?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후레이팬이 큰 고기를 지질 만한 그릇이 없어. 그릇이 조그만해. 그래서 작은 고기만 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작은 고기만 잡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릇을 만드십시오. 큰 것이 내게 왔는데 내가 그릇이 작으면 못 받아요. 내가 그릇이 작은 것만 준비했다면 큰 것이 왔는데도 집어 던져버리고 작은 것만 주워 넣는다면 소득이 별로 없어요.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 서론에 있는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행위와 또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말씀했고,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는 행사들마다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출발이 되어집니다. 오늘 복을 만드는 사람은, 복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은 먼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는데 복을 받을 사람을 보면은 꼭 생활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민요 속에 나오는 그 노래가락에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보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복을 받을 사람을 잘 웃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잘 웃는 사람이 복을 받는답니다. 웃으래요. 웃으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은 그 가락에 보면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봉사도 잘해야 된대요. 금년에는 잘 웃고 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을수록 만들어가는 사람은 친절해야지 된대요. 누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항상 친절. 엘리베이터에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냥 눈웃음으로 웃어주는 것이 친절을 입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인상 쓰지 말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고, 그리고 또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모든 것에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랍니다. 그걸 나아가서 또 보면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랍니다. 용서를 해줘야 돼. 그걸 항상 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하는 가락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보게 되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은, 가락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길을 틀고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새기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만들어 가는 사람, 잘 웃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친절한 그런 삶을 생활 속에서 보이면서 출발이 되어져 나아가서, 여러분은 365일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많은 사람이 평가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복을 만들어 가야지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복을 만들어 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는 빠지지 말고 정말로 나와가지고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의 출발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영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찬송이 입에서 흥얼거려야지 돼. 찬양이 끝나서는 안 돼요. 찬송이 늘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찬송할 수 있도록. 저는 621장을 혼자 속으로도 겉으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막 흥얼거리면서 속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면은 다 돼요. 찬양하면 기뻐요. 찬양하면은 근심 걱정이 날아가요. 찬양하면 사탄이 얼씬하지 못하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찬양하니 찬양하니.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완벽하게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득하게 채워서 승리자가 되고 정말로 복받는 사람의 자리에 반열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는 거지만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 내면의 변화를 받으셔서 내면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의 행실을 다스리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세워서 축복의 반열에 함께 꼭 서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그것은 첫 번째, 이렇게 축복을 준비합시다. 이제 먼저 준비를 해야지 돼요. 내가 복의 근열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해야지 돼요. 먼저 준비하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됐어요. 민수기 6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 그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오늘이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늘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뭐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주시겠대요. 주의 종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했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정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가르치고 명령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백성을 위해 속죄 사역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배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은 축복하는 것은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내린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아까 말씀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더 살펴본다면 먼저 보호의 복을 얘기합니다. 보호해 주시겠대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은 뭘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걸어갔던 광야와 못지않는 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 염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온갖 방해를 부리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어려운 고통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무기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도 아닙니다.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보호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올 여러분을 믿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꼭 준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모인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뭘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뭐가 큰 은혜가 될까?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외면하면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막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전혀 아무런 감각 없이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막 와요. 비가 막 쏟아져 와요. 그럴 때에 이 그릇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알듯이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똑바로 놓으면 물이 가득하게 고이겠죠. 그러나 똑같은 그릇이지만 뒤집어 놓게 되어지게 된다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그 속에는 물이 차지 않을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비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이때에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시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맞추어 갈 줄 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맞추어졌다, 내가 내 얼굴에 하나님께 맞추어졌다 할 때에 맞추어진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맞추어진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 자, 은혜 받을 자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내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게 되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 그리고 근심, 그리고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올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마스크 쓰고 오고, 오면은 어디에 앉을까 하고 자리를 또 띄엄띄엄 앉게 되어지고, 바깥에 나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아파트에는 쓰레기 버리는 날이에요. 그 수요일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내가 박스 가지고 바깥에 갔다가 이제 버리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근데 초등학생 한 2학년 되는 아이예요. 걔는 마스크라고 나한테 그래. 날 쳐다보고. 그래, 왜? 미안해. 내가 마스크를 집에 놓고 가 쓰레기 그냥 와서 그랬더니, 이러더라니까. 한 방 먹었어요? 아이들까지도 이 질병이라는 그 코로나 때문에 벌써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나는 3번 백신 맞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려다가도 안 했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늘 놀라운 존재들이죠. 그리고 불안한 존재들이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늘 불안하게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고 불안한 거예요. 원초적인 불안 해소를 해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해보려고 재물을 탐해보기도 하고 명예를 탐해보기도 하고 권력을 탐해보기도 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해보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잠깐의 위안이 있을 뿐 오히려 더 큰 허무와 그리고 또 불안, 절망이 그에게 밀려와서 그전 형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 삶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곧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도 요동케 못할 완전한 평강의 그릇을 올 이 시간부터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정말로 만들어 봅시다. 그릇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 두 번째는 순종의 그릇을 만들어 봅시다. 아멘. 순종의 그릇을 만들자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한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복 받는 건 다 좋아하잖아요. 나도 좋아해요. 어디 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복을 이렇게 나누어 줘가며 살고 싶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렇게 되는 이 복을 나누어 주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그릇을? 순종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순종의 그릇을 만들 때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의 개념은
뭘까? 구원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축복보다도 앞서는 것이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편협한 축복간에 얽매이는 종교가 아니고 영육간의 복을 모두 포괄하는 참된 복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조건. 오늘 우리는 이제 순종의 거룩으로 금리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종의 거룩이야. 나는 순종의 거룩이야.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순종의 거룩이야. 나는 순종의 거룩이야. 순종의 거룩이야. 그러면 이렇게 순종의 거룩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14절에 복으로 가득 찬 것을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순종한 거룩에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순종의 거룩에다 채워주는데 그 채워주심을 받는 것이 놀랍도록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읽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가요. 많이 가더라도 읽고 싶어요. 신명기 28장 2절과 14절입니다. 읽고 싶어요. 2절 잘 들어봐요. 잘 봐요, 여러분. 잘 같이 속으로 읽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이 나오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제 축복이 시작됩니다. 순종이 그러기에다 뭘로 시작되는가?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거래기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복 받기 원하시죠? 순종의 거룩을 만드십시오. 꼭 그러면 2절부터 14절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금년에는 나 자신을 처사하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봅시다.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는 높은 명예와 권위를 얻게 한대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합니까? 머리 되기 원합니까? 성공하기 원합니까?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다윗이나 솔로몬 그 시대에 보면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순종했던 요셉도 그리고 다니엘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도 순종했을 때에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는 복뿐만이 아니라 풍족하게 안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통하여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편 37편 1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워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있기에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금년에 꼭 순종의 거룩으로 만들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걸 나가서 승리도 하게 해주신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어지면 치명적인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경계하지 아니하면 치명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에게 산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은 약합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두려운 것들 다 싸워주시고 물리쳐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거 딴 거 없어요. 순종만 만들어요. 순종의 그릇만 만드셔요.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의 그릇 만들었어요. 금년에는 순종, 말씀의 순종, 한번 바보같이 순종해보자.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해보자. 한번 해보셔봐요. 그리고 결말을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준비해야 될 거 세 번째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리라. 3절에 뭐라고 했을까? 3절 이 예언의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두 번째 그러게 돼요. 나는 말씀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걸 한번 만들어 가자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그냥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다 봉사까지 했는데 왜 난 복을 못 받으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참된 축복된 말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금년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금년 성경 한번 읽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성경 읽고 계시는 분만 아멘. 아직도 생각지도 않은 분들은 오늘부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읽어야 복을 받아요. 읽어야 돼요. 복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읽을 때라고 그랬어요. 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을까? 그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꼭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지 못하고 왜 자꾸 어려움 겪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했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하라 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철학처럼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어떤 시류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고 성경은 피안의 세계에 대한 달콤한 환상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게 무관한 고차원적인 형이상학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로지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너나 할 것 없이 읽고 또 읽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뭘까요?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을 읽을 때에 길이 보이고 말씀 읽을 때에 지혜가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읽을 줄 아는 1년에 못해도 1독은 성경을 할 수 있는 성경 읽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그릇을 만드십시오. 아멘. 성경 읽는 그릇을 만드십시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어요.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 성경을 읽으면 유익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어요. 같은 예배를 똑같이 들어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같은 말을 했는데도 나중에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무슨 말씀 했더라? 하면서도 하나도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요? 잘 들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육신이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해지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음식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 어렵다면 우리 하루 3끼 밥 먹잖아요. 하루 석 장씩만 읽으세요. 그 주일날만 5장 읽으세요. 그러면 일독하고도 24장을 더 읽습니다. 그게 일독하는 방법이에요. 밥 3끼 먹는 사람 1장 읽고 밥 먹어요. 저녁에 한꺼번에 석장 읽는 사람 있겠지만은 밥을 저녁에 가서 3그릇 한꺼번에 먹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은 그래도 하루 3장 그때 저녁에 가서 꼭 읽으려면은 그렇게 읽어보셔봐요. 그래라도 한번 약속 한번 해보자고요. 읽어야지 돼요. 그리고 잘 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성숙해집니다.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잘 출석해야지 돼요. 각종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와서는 눈 감고 듣지 말고 눈 뜨고 좀 들어봐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도 몰라서 자꾸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못 알아듣겠다면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학자의 길을 내게 주사 나로 건국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어떻게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앞 기도하래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데 어려워서 몰라요. 한다면 하나님 저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면 열어준대요. 아멘. 정말로 저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고 우리 목사 설교 좀 쉽게 못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열어준대요.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못 들었다 하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듣기만 해도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 금년에는 말씀을 잘 듣는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만 보면은 계시록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왜 복이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왜 복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고, 마태 5장 16절에 가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숨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험악한 말하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면 영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릇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 없이 무늬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예수님도 무늬만 있는 것 보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듣고 성장한 만큼 여러분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좋은 사람 되지 말아요. 뿌리가 있는, 말씀이 있는, 토양이 좋은데 여러분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 바깥에 가면 화분이 2개가 있어요. 어떤 시들시들해서 내가 물을 주고 하다가 화분을 들으니까 번쩍 들려, 가볍게 들려요. 하나는 좀 묵직해요. 묵직한 거는 좀 잎이 그래도 무성하게 막 돼 있어요. 그래 가벼운 거는 잎이 위에가 벌써 쭈글쭈글 하면서 시들어가는 아주 볼품없는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봤어요. 파봤더니 위에는 흙이 있고 스티로폼에다 꼽아놨어요. 그럼 물이 있어요. 겉은 멀쩡해요. 속은 얇게 덮여진데 스티로폼 뿌리를 박아놓고 밑에 흙을 조금 놓고 장사를 했어요. 다시 안 갈 거예요, 그 집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그치 무시성하지만은 뿌리가 약하면 다 죽어요. 잘못 만나면 토양을 좋은 데 내리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그 이식을 해놔도 그 나무가 죽어버려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토양을 가진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 행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순종의 그릇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그릇을 복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2022년 12월 마지막 주에 가서 우리가 결산 볼 때에 풍성한 복을 담아 있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